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정확히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가. 우리가 성탄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는 안 돼요. 그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가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 중에 한 권입니다. AD 90년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는 AD 60년 전후에 쓰여졌는데, 같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면서도 한 30년 정도 늦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런 걸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거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설교할 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은 한국말 잘 이해합니다. 한국말 이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벌써 이해했잖아 벌써. 그러니까 한국말 못 듣는 척 하지 말고 아빠가 누구요? 준우 한국말 이해 못하는 손 들어니까 번쩍 드네. 이해 잘하면서. 김우석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말 잘 가르쳤습니다. 아들에게, 애 아들인데. 준우 한국말 잘하네. 준우도 지금 준우가 고개를 흔드는데 다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you can do it. 준우 한국말 잘할 수 있어요. 준우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그래요. 그래. 우리 학생들은 한국말 잘 이해합니다. 제가 설교 길게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1절을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자막을 띄워주세요. 학생들이 영어로 읽어도 좋아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다, 이 정도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어? 무슨 말씀인가? 그 다음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영어로 보니까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 말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말씀 수학적으로 A equal B,
말씀 이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 왜 하나님이요? 이런 생각이 어려워. 이 말씀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도대체 뭔 얘기인가? 왜 이렇게 성경이 어째 이렇게 어려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2절 보면 더 어려워요. 2절 어려운 공부 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1절에 나왔던 말을 다시 이렇게 반복, 이렇게 리피트하는 건데, 진짜 어려운 것은 왜 말씀을 He라고 했느냐가 He는 사람이거든요. 인칭대명사거든요. 왜 말씀을 He라고 했느냐가 He. Who is the word? 말씀이 누구인가 도대체가?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기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이렇게 14절 말씀 보실까요? 뛰어넘어서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 영어로 The word become flesh. 말씀이 이런 몸, 바디보다 더 강해. 말씀이 사람이 됐어. 이 몸 덩어리가 됐어. 그래서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드웰링 살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놀랍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라더니 14절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dwelling in us,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예수님.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7절 보면 더 확실히 얘기해요.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팍 못 박아주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조금 주어를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신다고. 진리. Grace and truth.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아니, 하나님은 왜 육신되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가?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선물 주시기 위하여. 제가 그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한국에 4살짜리 저희 손녀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통화하다 보면 저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그래, 언제 갈지 모른다. 빨리 오세요. 왜? 선물 사가지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제가 제 손녀에게 선물 사가봤자 뭐 이렇게 좋은 선물 사가겠어요. 한국에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죄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18절에 보니까 더 클리어해요. 18절 읽었나지고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 독생하신 하나님, 애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4장인가? 14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지가 한 4년 5년 됐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네요. 부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 뒤에 하나님이 한번 쫙 나타나서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번만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믿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기요. 충청도 말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기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찬송하다 보니까 122장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122절 3절만 제가 처음에만 불러볼게요. 122절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이게 초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사만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이렇게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성탄절은요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니고요, 파티가 있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선물을 주고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질 수가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선물을 받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요, 아직까지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까지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선물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거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아예 1절에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참 좋겠느냐면은 1절 읽을 때 처음부터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뭐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대번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씀이라고 했는가. 우리 백남수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하지. 이렇게 듣자마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옆에는 황도윤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한번. 우리 황도윤 집사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 그렇게 빙 둘러서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몰라요? 좀 시간을 줘요? 좀? 시간이 없어 안 되겠어요. 요한복음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지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고서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에베소에 살면서 주변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만 있어.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어떻게 소개할까?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로고스. 다 같이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로고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 하면 신이고 신이면 로고스예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 제1근원이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로고스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로고스가 신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빨리 이 사람들이 어디 될까? 그래서 바로 너희가 로고스 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800년대에 처음으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훼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영어로 하면 God. 그렇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야훼 여호와를 뭐라고 번역할까? 우리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장주동 목사님은 만약에 성경을 내가 번역한다면 야훼 여호와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시겠어요? 아주 고민되는데 뭐라고 하시겠어요? 모르지. 야훼를 뭐라고 번역할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코리안들에게 도대체가 하나님을 그 야훼를, 하나님이라는 거 그때 단어가 없을 때니까 그 야훼를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하늘님이 있어. 하늘님이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하늘님이 하늘님이라고 번역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구나. 하늘님 하면은 너무 똑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어떤 미신적인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니을자를 빼버리자 해서 하늘님에서 니을자를 빼니까 뭐가 돼요? 하느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야훼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하면 얼마나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잖아요. 그렇게 번역한 것처럼 로고스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다 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물론 예수님이죠. 아기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평화의 왕이요,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예수님 믿으면 왜 이렇게 기쁨이 생길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반드시 좋아져야 돼요.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달도 별도 시냇물도 강도 바다도 물고기도 나도 누가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었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특별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In him, 힘이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was life, 생명이 있어. 생명이.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an.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거야.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 8장 9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I'm the light of the world. I'm the light. 내가 빛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 하니까 예수님 몸에서 빛이 막 나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나의 표현 방법,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오,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했어요. My mind is the lake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물이 있는 호수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뭐와 같아요? 내 마음이 레이크와 같아. 내 마음이 레이크와 같으니까 너는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런 걸 이렇게 시로 쓴 거거든요. 한국의 유행가 중에 남자는 배, 남자는 배다. 남자가 배요? 그 물에 뛰면 둥둥 떠?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남자는 뭐와 같아요? 배와 같아. 바다에 막 돌아다니다가 여자는 항구, 아내한테 가야 돼 결국은.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아내는 항구와 같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것은 예수님은 빛과 같다. 빛과 같다. 예수님 빛과 같다. 빛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김병호 형제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빛의 첫 번째 기능 어떤 게 있어요? 빛, 어둠을 밝힌다. 와, 누구 남편인가 대단하시네요. 빛은 뭐냐?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뭔지 몰라. 구별도 안 돼. 너무 답답해. 근데 빛이 탁, 빛이 그냥 다 보이죠. 여러분들 빛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 몰랐었는데 내가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환히 비춰줘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건지 몰라요. 결국은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왜?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모든 사람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Everyone lose his one's way. 모든 사람은 길을, 왜? 캄캄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요, 트루스,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빛의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김선호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명, 요약한 거 다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빛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나무도, 풀 한 포기도, 꽃 하나도, 하늘을 나는 새도, 여러분과 저도 태양빛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빛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거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멀어는다고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얼마 있으면 멸망할 생명이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근데 한 가지 비극이 있어요. 비극이에요. 앞에 깜깜한 어둠이 있는데 빛이 딱 비치면 빛은 너무너무 밝은 거기 때문에 어둠이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5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다시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큰 비극입니다. 빛은 왔는데 사람들이 빛이 온 걸 몰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육신의 눈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깨닫는 게 없어요. 다 어두워졌어요.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몰라봐요. 그래서 사람들 누군가가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6, 7, 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잠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요한이, 이름은 똑같아요. 요한이라. 예수님보다 6개월 세상에 먼저 왔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는가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증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 요한 침례 주는 그 요한이 왜 왔나요? 증언하러 왔으니. 영어로 보니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night. 빛이 예수님인데 빛에 대하여 위트니스하러,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요한이고,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또 나와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빛이 와도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분이 빛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분을 믿어야 산다고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나는 빛이 아니고 저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저분을 믿어야지 산다고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라고, 보내심 받은 자라고. 지금도 증언, 위트니스가 필요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증인이 필요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나오는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여자가 안 낳고 남자가 낳은 사람이 있나 누구?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위트니스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테스트파이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제너럴 장군이 되고 그러면은 가장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위트니스하고 테스티파이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을 가장 큰 자라고 해요. 저도 하나님께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지 않고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9절에 가면 다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대요. 젊으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참빛이 있었거든요. 참빛 아시는 분 있어요? 참빛이 그냥 굉장히 구멍이 작아가지고 머리 빗으면 이가 나오고 하는 거니까. 참빛. 여기 나오는 참빛은 그런 참빛이 아닙니다. 그런 트루 컴이 아니라 트루 라이트, 참빛.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참빛 아닙니다. 공자 진짜 빛 아닙니다. 마호메트 참빛 아니에요. 아무도. 침례 요한도 빛이 아니에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어. 빛이면은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돼.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진짜 빛이면은 나에게 생명을 줘야 돼. 근데 그런 빛들은 전부 다가 가짜 빛이고 참빛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지금 빛이 막 비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몰라요.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의외로 아들, 딸이 5명이나 더 있어요. 그 막내 아들을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고 가난하니까 그냥 갖다 버렸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불에 싸가지고 추운 겨울날 남집 앞에 갖다 놔가지고 그 집에서 애를 키워요. 그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봐요. 자기 아들이 잘 크는가 어쩌는가 보고 학교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보고 아유 제가 내 아들인데 봐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찾아갔어요. 얘야 아줌마 누구요? 그러니까 얘야 아줌마 누군데? 그러니까 아니야 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또 아들하고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한 달 만에 또 찾아갔어요. 얘야 아줌마 누구길래 자꾸 찾아와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는 내 아들이야. 라니까 아줌마 가세요. 아줌마가 누구요? 막 발로 찰라고 해. 똑같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땅은 예수님의 땅인데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나를 지은 그 예수님을 몰라요. 그를 거부해요. 그를 리젝트해요.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지었는데 영접하잖아요. 나 몰라요. 아줌마 가세요. 예수님 가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악한 비극.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12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까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 receive. 예수님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 그게 무슨 뜻이냐? believed in him. 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the right. 그러니까 gave. He gave. 하나님이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권세를 주신다고 이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은 구원 주시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가? 우리 이경준 집사님 얘기해 보실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큰 소리로. 예,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자녀. 32살 먹은 아빠가 있고 1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녀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자기 아들이니까. 그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에게서 간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이어졌죠. 그 아이를 사랑하죠. 아이를 잘 보호해 주죠. 잘 가이드해 주죠.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재산을 누구한테 주게? 자기 아들한테 주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시는데, 그 유산이 뭐냐? 집 한 채도 아니고 빌딩도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고 했으니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어요.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감기 걸려 아파 죽겠는데 감기약 좋은 거 있으면 뭐해? 감기약을 먹어야지. 한국 가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뭐해요? 비행기 올라타야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면 뭐해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이 영접해야지. 빛이 왔는데 뭐해요? 내가 영접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유산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마지막 13절 읽어보고 마칠까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니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 안 된대요. 영어 좀 크게 띄워줘 보세요. 혈통으로 안 된대요. 혈통으로.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혈통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라도 안 돼. 5대째 우리가 장로 권사 아무리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너무너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천국 갈 때 아내 치마꼬리 잡고 가면 되지. 그거 안 돼. 블라드 가지고 안 돼. 나도 블라드. 혈통 가지고 안 돼. 두 번째 뭐 가지고 안 됩니까? No of the will of the flesh. 플래시가 육체거든요. 육체의 힘, the will of the flesh. 어떤 스님은 그냥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등을 땅에 한다고 앉아가지고 솔잎만 먹고 돌을 닦았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육체의 노력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안 돼. 착한 일 해야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야. 오직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영접하는 거. 세 번째는 뭐 가지고 안 돼요? No of the will of man. 사람의 뜻 가지고 안 돼. 사람이 누구한테 구원 주는 거 아니야. 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 예수님 믿고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뭐 종부성사, 혼배성사, 무슨 뭐 의식으로 뭐 사람이 아무리 종을 땡땡 치고 거룩하게 한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옛날에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면죄부 돈 주고 많이 산다고 그거 구원 주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요. 공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just one way. 오직 바로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셨는가? 나 예수님 영접했는가? 참 이상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믿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가자.